자, 주님의 기도가 고백하고 있는 6개의 청원, 당신 하나님 청원 3개, 우리 청원 3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 주님의 기도 강해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여러 영어 성경, 특히 영어 성경들이 주로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요. 유혹. 그러니까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그 시험이라는 말에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곁에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멀어지도록, 떨어지도록 우리를 이렇게 흔들 때 그것이 유혹, 시험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힘이 유혹, 또 시험이에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그 악은 사실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숫자 써 있고 밑에 악한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은 어떤 에너지, 이런 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 그럼 그 악한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이름을 붙여요? 사탄, 혹은 마귀, 혹은 악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존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이런 청원이 성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다 아시지만 사탄, 마귀, 악마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존재는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귀신 혹은 악령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불리우는 존재들은 그 사탄, 마귀, 악마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는 이런 하급 영들, 하수인들, 그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귀신 혹은 악령이라고 그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악한 영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악한 자는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 사탄, 악마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사탄이,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읽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분명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욥이 그런 경험을 하죠. 문자 그대로 악한 자가 욥을 시험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청원할 때, 하나님께 부탁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유혹 혹은 시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또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난 주일에도 언급해드렸던 그 아일랜드 출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 사탄의 우두머리가 사탄 그 하수인들에게 교육시키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굉장히 읽기 힘들어요. 헷갈려서. 왜냐하면 이게 사탄이 하는 이야기다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면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욥기 읽을 때랑 비슷해요. 한참 끄떡끄떡하고 읽다 보면 사탄의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악마, 사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피해야 할 양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악마,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악마를 너무 믿어서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악마가, 사탄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반대 극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사탄, 악마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사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도 영적 전쟁에 약하고, 반대로 너무 사탄에 대해서 예민하고 쩔쩔매는 사람들도 사탄이 공격하기가, 유혹하기가, 시험에 들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자, 정말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지하거나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늘 세상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의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전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왜 복잡해요? 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 각자도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탄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복잡하게 엉켜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물론 궁극적인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책임자이시기는 하지만 직접 이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문제가 된 걸 수도 있고,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문제가 된 걸 수도 있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잘못해서 내게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고,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다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망가져 있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쉽게 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성숙한 분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분별을 쉽게 하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해요. 또 경계해야 되는 거죠.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를 않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탄이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성실하다고. 이분이 너무 성실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탄의 공격, 혹은 오늘 맥락에서 보면 사탄의 유혹, 사탄이 주는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 영적 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밝혀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형성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예방접종을,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사를 맞으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백신을 만들 수도 없고 백신을 맞을 수도 없고 그냥 코로나19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너무너무 성실하게 이 세상에 움직이고 내게 작용을 해서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탄이 예수도 유혹하잖아요. 예수도 유혹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저는 좀 듣기 거북한 속담인데 그런 속담이 책에 읽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를 사람들이 걷어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걷어찰 만한 대상이 돼야 걷어찬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강해를 읽다가 설교집에서 발견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표현이 왜 나왔는가 하면, 사탄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할 때 유혹하고 시험을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공격해서 예수가 유혹에 넘어가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영양가 없는 사람은 덜 건드리거나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듣기 거북하지만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인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사탄이 시험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욥을 시험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면 사탄은 얻어낼 것이 많은 거잖아요. 제가 이 원리를 강의 두 번째 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믿음의 구조 자체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틀어버릴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탄의 유혹이 없어 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이 유혹을 엄청 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탄 앞에서 별로 영향가가 없는, 믿음이 너무 적어서 사탄이 굳이 건드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농담 반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유혹을 받고 타락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즘에 아주 제가 어려워요, 마음이. 왜냐하면 50대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단에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연달아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흔들릴까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유혹에 흔들릴까요? 우선 첫 번째는 사탄이 그런 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지만, 특히 우리가 목회자든 교인이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옛날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장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는 어쨌든 큰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의 근거를 많이 찾지 않더라도 사탄이 똑똑하다면 가장 건드리고 싶은 사람,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은 담임 목사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 보면 사탄이 위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받은 유혹이잖아요. 그 유혹들을 보면요.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야. 이 돌을 떡덩어리로 바꿔봐. 단지 네가 배고픔만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어. 자, 더 분명하게 증명해 볼까? 자, 높은 데로 가자. 사람 많은 대도시에. 자, 여기서 한번 너 뛰어내려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심지어 성경을 인용해요.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온 세상이 다 알아.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유혹해요? 나에게 절해봐.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다 너에게 갈 수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 차이가 여러분 분별하기 어렵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유혹이면 사탄이 예수를 유혹했겠냐고요. 그리고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됐겠냐고요. 이건 지금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유혹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읽으니까 건성건성 읽죠. 저는요, 예수가 물론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유혹이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이 유혹이 이루어진 거고요. 성경이 이 유혹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정말 신중한 분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렵게. 사탄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딱 접했을 때 이게 사탄의 유혹이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사탄이 그런 방법으로 왜 공격을 하겠어요? 바보예요? 사탄 똑똑해요. 게다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 그런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가 경험한 유혹은요, 여러분, 그냥 배고픈데 이거 이렇게 바꿔봐, 뭐 이렇게 해봐, 뭐 사탄이 막 이렇게 뿔 달린 존재로 나타나서 여러분 자꾸 드라마 뭐 영화를 만들면 만화를 그리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저는 절대로 그런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렵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 시험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드디어 주시려나 보다 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직을 포기하게 만드는 관액이라는 이유로 그냥 경제적인 이익에 눈 감게 만드는 정말 이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길을 걸으시다가 거액의 돈다발이 들어있는 이 에코백을 발견하시거나 지갑을 주우시면 만화에 그런 거 나와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돈을 주시려는 거야. 이거 너 가져.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야.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이건 이거 사탄의 유혹이야. 아니야. 이건 이 돈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아니야. 이거는 이런 만화가 나오잖아요.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개척을 해서 10년 만에 1000명, 1500명, 2000명의 교인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타락을 하겠냐고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걸 분명하게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유혹이라면 그 목사님들이 바로 거절했겠죠. 그런데 뭔가 분별하기 어렵게 다가왔거나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기 쉬운 약하고 악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여러분 저를 좀 잘 감시해 주세요.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이상해지려고 하거든. 꼭 좀 알려주세요. 직접 말씀하기 힘드시면 제 아내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상해지시는 것 같다고.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쓰러지는 걸 보면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 자신을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는 자신 있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저는 사실 잘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냥 교인들 위해서 주로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한 1, 2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적어도 은퇴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무너집니까?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돈과 성적인 유혹, 또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런 유혹들로부터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요즘에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청원이 너무나 저에게는 절박해요. 저는 정말 절박해요. 요즘에 이 청원이. 사탄이 그렇게 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근데 여러분, 동시에 사탄도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같아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 같아도 우리는 그 일이 의미 있고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신중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시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서 나에게 말한다. 그것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나치게 사탄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반대의 극단으로 지나치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탄이 하는 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요즘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용어들을 거의 안 쓰지만 정말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졸음마귀. 아니 진짜로 부흥회 하면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졸음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 그냥 조는 거지 무슨 또 졸음마귀는 또 무슨. 그런가 하면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마귀의 이름은 섭섭마귀예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를 좀 무시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나를 좀 편애하시는 것 같아. 암흑의 권사는 좋아하시고 나는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조건에 차별 없이 교인들을 대하자. 이게 매우 저의 중요한 신조입니다, 아주. 절대로 직업과 소유와 가진 것과 주거 형태와 교육 수준과 나이와 모든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구분해서 대하지 말자. 이게 저의 철칙 가운데 하나예요. 실수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중심은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 좀 좋겠어요. 자, 섭섭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듣는 게 이제 진짜로요, 감기마귀. 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쓰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지나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은 지나치게 사탄에게 힘을 부여해요. 사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몸만 조금 아프면 움찔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나 봐.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자주 공격해요. 진짜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말씀드렸죠? 가끔 우리 아버지가 젊으실 때 하시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엑소시스트였다고, 귀신 쫓는 거.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C.S. 루이스의 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지한 사람을 쉽게 공격하고 지나치게 겁먹는 사람들을 쉽게 공격한다.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하셨을까? 아니, 지금 사탄이 공격해 오는 거잖아요.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럼 사탄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니, 지금 문제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게 문제인데 왜 사탄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사탄한테 부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탄보다 강하시니까 우리는 사탄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사탄을 통제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가 사탄 보고 나 공격하지 마세요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악마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가 경험한 유혹도 가만히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악마가 유혹하기가 쉬워요. 왜요? 구분이 안 될 때가 그때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거 꼭, 저 나름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하시고요,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실 때가 사탄이 공격하기가 제일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흉내내서 공격하면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좋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럴 때가 사탄이 유혹하는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은 직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왜? 내가 너무너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죠. 크게 낭패를 당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건 분별을 제가 가르칠 때도 매우 중요한 원리로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혹은 예배드리고 집회하고요, 내 마음이 너무 뜨겁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서 성령을 만났다, 성령을 체험했다 할 때가 사탄이 건드리는 타이밍인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도 그때가 제일 쉽거든요. 그때 생각 하나 툭 넣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실천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달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요. 근데 얼마 전에 좀 시간은 지났죠. 한국교회 또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무너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목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주일 밤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떤 주일 밤을 조심해야 되냐? 그날 교인들이 엄청 모인 거예요. 헌금도 엄청 나온 거예요. 그 주일 밤을 조심하라고. 왜요?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내 설교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고 헌신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가장 목사가 자신감에 빠져 있을 때가 사탄이 건드려서 무너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무너지셨어요. 그만큼 사탄이 집요한 거예요. 그걸 평소에 목사들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시던 분이 그렇게 무너지셨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얄팍해지면 안 돼요. 기분 좀 좋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마음 좀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이런 얄팍한 냄비처럼 그냥 후루룩 끓었다가 후루룩 식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답답함과 메마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신 거고요.
내가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고 춤을 추며 뛰고 싶은 그 순간에 사탄이 나를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아니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충만한데 첫 번째 경험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를 유혹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게다가 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에게 유혹을 예수가 당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이끄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역설이 많이 존재해요. 역설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령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컨트롤하시고 계신 거죠. 이 과정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요? 사탄이 제 아무리 강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게다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경계는 해야 하지만요. 또 예민하게 분별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분명한 증언,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더 달려들 것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경계는 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마귀라고 하는 것을 분별했다면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져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것도 배웠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금방 떠날 수도 있는데 계속 예수를 선포하면 시간 문제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몰랐는데 성경의 약속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무슨 슈퍼 울트라 무슨 초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막 뭐 어디에서 막 손에서 막 열이 나고 빛이 나고 막 크게 막 방언으로 선포하고 막. 여러분, 오늘 사탄의 유혹을 예수가 극복하시는 거 보세요. 성경 구절 인용하셔서 끝내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혹은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거는요, 무슨 초능력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도 아니에요. 축사의 은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탄이 지잖아요. 이것도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귀신, 악마 그러면 겁부터 먹고요. 귀신과 악마를 대적하는데 무슨 초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예수님 보세요. 성경 구절 신명기 8장 3절, 6장 13절, 6장 16절, 시편 91편 12절, 12절 이거 인용하니까 이 유혹이 끝나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문도 전도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70명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 70명이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보고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걸 믿는 거예요. 이상한 은사 가진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복음을 이해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청원할 때, 기도드릴 때 우리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에 따라 악에 저항하고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선언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 개인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의 유혹과 시험, 영적 전쟁이 이거도요. 이 세상이 다 악마의 소굴에 무너지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조악들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양극화돼 있고 사람 차별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돈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그런 구조적인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제가 왜 예수의 유혹 가운데 이 누가복음 본문을 자주 인용하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얼마 동안 떠나요.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예수를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왜 그래서 영화에 보면 사탄이 계속 예수의 주위를 맴돌게 연출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인 거죠. 사탄이 깨갱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요. 얼마 동안 떠나요. 공동번역 성경은 재밌게 번역했더라고요. 사탄은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났다. 성경의 맥락과 일치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예수를 내가 건드리지 말자 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어디 두고 보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는 거죠. 아마도 예수의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 직전까지의 그 상황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자주 드려야 돼요.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매일 순간마다 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이 청원의 무게를 아시겠죠? 우리 기도의 액센트가 심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악의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풍요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도 다 헛된 일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100만 원 가지고 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1억 원을 가지고도 악의 유혹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1억이 뭐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되는 거 있죠. 로또 복권 당첨된 분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아주 많은 분들이 결국은 그 큰 돈을 간수하지도 못하고 비참한 삶을 겪게 돼요. 그러니 어쩌면 이 청원이 마지막에 떡 박혀 있는 건 앞에 있는 모든 청원을 사탄이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막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사탄의 유혹 한 방이면 다 잃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청원이 마지막에 딱 박혀 있는 건 하나님 하고 기도해 왔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기도해 왔는데, 우리가 악한 자의 유혹에 시험에 걸려 넘어가면 이 모든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청원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악한 자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도 오늘은 좀 너무 이렇게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용어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악한 영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주눅 드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 두려운 건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내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몸과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면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명하노니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면 네가 진다고 말씀하셨다. 네가 피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떠나라. 이렇게 선포하며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